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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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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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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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이른 아침 남전도회 조찬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된 사회에서 평안을 잃고 우한 코로나 역병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병든 영혼과 심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여 세상의 독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성호 교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예배 자체의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배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예배가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가, 예배를 구성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구절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매우 직접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핵심 가치와 예배를 통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 궁극적인 방향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지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관해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명칭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렀던 세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장막을 친 곳으로도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많은 종류의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했고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그리스 문화를 정착시키고 적극적으로 혼혈 정책을 전개하면서 나중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귀환한 유대인들의 후손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과 배타적 관계를 지닌 곳에서 그리고 실제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매우 불행한 사연을 지닌 여인을 상대로 예수님은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치료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용하고 넘어서는 사랑의 깨달음과 의지에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와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예배 처소,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가 예배의 핵심 가치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관념은 철저하게 공간 중심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과거 세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약 7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자격과 조건이 무엇이냐면 먼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 없고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자신이 예배자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여전히 분노와 증오, 혐오와 차별의 그 오랜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22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무려 2742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와 같은 분열과 혐오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도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이 거룩한 성소라고 지정한 홀리랜드, 그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다. 즉 굉장히 공간지향적인 개념으로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이 역사적 배경은 장소를 둘러싼 특권 의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장소와 성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내면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주변의 이웃을 향해 더 이상 혐오와 분열, 미움과 다툼, 경쟁과 반목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배려와 환대를 실천하는 것에 예배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남편이 5명이 있다는 이 여인의 상황은 예배의 정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 해당한다는 이 말, 원어 헬라어는 아네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네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남편 또는 남자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19장,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연설을 하는 연사라고 번역되기도 하며 사도행전 17장 31절처럼 심판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이 여인이 문자 그대로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수많은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산과 예루살렘, 장소에 국한된 예배의 중요성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향하고 있는가. 즉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단과 도구, 통로와 매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내르라고 하는 말을 남편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래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닌 심판자로 해석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형식과 장소의 중요성 이전에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에만 특권의식을 부여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너희들은 절대로 품을 수 없다. 너희들과 우리는 원수다. 대적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예배가 상대방을 향한 저주와 미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 미움과 증오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며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예배의 진정한 형식과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있다면, 죄의식에 시달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교회의 성원들, 우리 신자들로부터 환대받고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의 한문 뜻을 보면 경의를 표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월십이나 히브리어의 샤하, 아바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어 프로스쿠네인,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담긴 의미는 공경하다,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드린 최초의 예배를 뜻하는 말이 리투르기아, 오늘날 영어 단어 리털지라는 말의 어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일을로서 떡을 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이든지 헬라어이든지 심지어 한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한글 예배이든지 모든 단어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예배의 근본 정신에는 상대방을 공경한다, 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경배를, 주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공경하며 절하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와 신자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 난 크리스천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환대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그 예배를 하필이면 많은 다른 장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지 않으시고요, 하필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웅장한 교회의 성전, 아름다운 찬양대,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의 형식과 순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든 형식적인,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간과 인간의 상황에 귀속되는 그러한 예배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예배를 말하고 예배관에서 가르치기에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그러한 장소와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영과 진리입니다. 영을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말인데요. 원래 헬라어에서 푸뉴마라는 말은 오늘날의 영어 단어 air, 즉 공기를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세상을, 이 삼라만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푸뉴마, 에어, 공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을 나중에 성령으로까지 발전시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에이전트의 역할로 묘사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루아흐의 개념을 푸뉴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푸뉴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푸뉴마가 이 세상의 만물,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푸뉴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다시 말해서 그 푸뉴마는 나중에 삼위의 하나이신 성령을 뜻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 푸뉴마이다. 즉 다시 말해서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어떤 계몽주의의 사상을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면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라야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답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근거하면 사람다운 사람,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 비교될 수 있는 차별적인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진정한 존재 가치를 가진다.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신앙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신뢰하며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요, 알레테이아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인데 앞에 있는 R이라는 말은요,
반대말, 부정어를 뜻하는 접두어고요. 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알과 레테이아가 합성된 말이 진리라는 알레테이아인데요. 이 레테이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숨기다라는 뜻과 망각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아라고 하는 접두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 접두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숨길 수 없다, 잊어버릴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는데 이것이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망각돼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 고백은 나의 삶을 통해서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일회성, 단기간의 행동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망각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억되는 사건으로,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 전체로 연결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슈페너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이후에 17세기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슈페너가 경건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중생과 성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칭의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의 체험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칭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충동학교회 모든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극한 대립과 긴장, 미움과 반목을 초월하는 사랑과 환대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동시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 특정한 학력,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대적인 비교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우리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객체화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그 예배가 될 때에만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의 예배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법, 예배의 수단과 예배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배에 관한 가르침,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내용처럼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특권 계층을 높이고 특정한 지역을 성소화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격이 없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교정하시면서 상처받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인으로서 당하고 있었던 많은 서름과 고통과 아픔과 차별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몸만 와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이지, 예배 정신이 상실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라도 예배의 가치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숨기다 그리고 잊어버리다라는 말의 반대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의해서 심지어 정통 교단이나 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만 못하다 이런 말까지 나올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언택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이제 어떠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 한국교회 앞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종교개혁, 매 순간마다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많은 그 시대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형식,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소배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었던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근본적인 내용을 회복함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타개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형식적인 논쟁은 어쩌면 부수적인, 지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정말 오늘날 2020년에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수없이 드리는 많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예배의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온라인이 되든 대면 예배가 되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지, 문화적인 트렌드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화적인 트렌드를, 처음에는 그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기존의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생활과 습관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금세 그런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이 세상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참된 사랑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충당교회와 남성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 배경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예배의 참된 정신과 궁극적인 방향이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온전히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장충단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 나아가서 모든 교계와 이 세상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의롭고 선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내용으로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창기도의 합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조창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참례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정상궤도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전도 조찬회 기도회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남전도 회원의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회원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까지 빠짐없이 드려왔던 조찬 기도회를 부득이하게 매월 드리지 못하고 더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길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때까지 남전도 회원 모든 분들이 강건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전도연합회 총무 김대훈 집사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광고로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영상과 음성으로도 성도님들께서 계신 장소에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내용은 남전도연합회 회원동정으로 현재 사남전도에 소속이신 천대범 권사님의 딸 천하은영 결혼식이 8월 22일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삼남전도에 소속이신 임정현 집사님의 아들 임완기군의 결혼식도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완기군, 앞으로 일남전도에서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 소식 역시 결혼 소식입니다. 사남전도에 소속이신 한경섭 집사님의 아들 한성민군의 결혼식이 9월 5일 진행되어졌습니다. 대면을 통한 축하 인사를 전하지 못할지라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많은 축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회원동정은 출산 소식입니다. 9월 3일 일남전도에 소속인 김필호 집사님의 등려 소식입니다. 사남전도에 소속이신 김재용 집사님의 친선 여대겠습니다. 최근 광고를 통해 결혼식과 출산 소식을 자주 전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또 성장해가는 우리는 일남전도회 회원들의 부부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서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주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양강 기도회는 10월부터 재개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1일 제560일의 조찬 기도회는 전 모로코 대사와 아프리카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유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남전도회 주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제434회 수양강 기도회는 장경원 목사님의 말씀 인도로 이남전도회 주관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장충당 교회 남선교회 위에 장충당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